찬송가 199장에 보면은 옛날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를 기억합니다 하는 찬송이 있지요.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산채로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분이 3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하고 또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왕이 누구인가 하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고, 그 당시 선지자는 가장 능력 있다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 중에서도 악한 왕이었고, 또 그 안에는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바알신을 들여와서 하나님의 나라 신정 국가인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이방신을 데리고 와서 신봉하는 사람이 그 아합이었고, 특별히 그 안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악정을 했고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아합 왕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제일 높은 사람 앞에 뭐 함부로 말을 하지 않잖아요. 말을 하면은 자리가 없어지니까 자기 자리 지키려고 말하지 않고 뭐 잘하든 못하든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말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이 악한 왕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람을 다 죽이니까 그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만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악한 왕 아합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너희들이 바알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우리의 우위는 50대 50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100%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것들이 다 좋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나쁜 그림도 좋다고 말하는 시대, 나쁜 정책도 좋다고 말하는 시대, 그야말로 나쁜 것도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느 종교든지 다 좋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이 최고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지, 그렇지 않고 50대 50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50대 50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 그냥 종교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내 유익을 따라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너의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알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내 유익이 교회에 와서 유익을 얻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유익이 많으니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지 믿음으로 살려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껴집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는 성전 안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는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기회가 될 때마다 내 유익을 저울질해 가면서 요때는 내가 교회 가야 되겠구나. 요때는 교회 안 가고 내가 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지 자기의 유익을 따라 발을 이쪽에다가 디뎠다가 저쪽에다 디뎠다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엘리야는 그 악한 왕 아합 시대에도 그는 할 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처럼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여러분, 오늘날의 바알이 뭡니까? 세상적인 유익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신앙이 큽니까? 아니면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큽니까? 이야기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좀 알고 싶어요. 정말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저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 아니 70% 이상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지만은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냥 세상에 바쁜데 목사님 이해를 그렇게 못하세요? 세상 한번 살아보세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쉽게 그것이 되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저는 세상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압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지 세상을 붙들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그렇죠. 힘드시죠. 그러면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열심히 사세요. 그럼 그 사람이 목사겠습니까? 목사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잘해야지요.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요. 그게 목사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바로 자기의 책임을 다 감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자기의 목숨이 경각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두렵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외친 것 아닙니까? 엘리야는 기적을 많이 베푼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고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극적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 참 신이냐 한번 내기를 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 바알이 참 신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갈멜산으로 모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그 선지자들이 그들이 믿는 신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재물을 살라가는 신이 참 신이다 내기를 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기도했습니다.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세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정오까지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아마 잠자고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더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봐라. 너희들 신이 잠자서 깨서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워갈는지 누가 알겠느냐? 큰 소리로 더 불러라.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불을 달라고 외쳤지만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태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까? 첫째는 무너진 돌단을 다시 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단을 쌓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모든 예배를 폐하고 모든 성전을 다 멸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다시금 이 엘리야는 돌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2돌을 취했습니다. 나무를 놓고 송아지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랑을 팠습니다. 4통에 3번 물을 부어 12통에 물을 부은 것입니다. 물이 흘러서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물 위에 흙, 흙 위에 돌, 돌 위에 나무, 또한 나무 위에 송아지를 놓는 5층의 돌단을 쌓았습니다. 무너진 돌단을 다시 쌓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를 회복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야곱이 돌단을 쌓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곱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것처럼 엘리야도 무너진 돌단을 다시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그냥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돌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은 성경에 보면은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었고 고린도 전서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무너진 돌단을 다시 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아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언제 받아주십니까? 우리의 잘못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조건 고개 숙이고 달라고만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뭐 맡겨놨습니까? 무조건 달라고 하여간 대단해요. 뭐 그럴 수 있지요. 우리가 자녀니까 그냥 때를 쓰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때로는 염치가 있어야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죄를 고백하지는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은 이것은 하루 이틀이지, 무조건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그것이 순서가 맞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와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돌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마음, 신앙의 고백을 엘리야는 먼저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우리는 늘 먼저 생각해야 돼.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옛날 것까지 다 생각하다가 생각이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남의 집 닭을 훔쳐서 닭 잡아먹은 거, 그게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그거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나님과의 막혔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믿고 기도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이 의자가 여러분들 안 무너지는 걸 믿고 있나요? 믿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종려 의자나 혹은 무슨 썩은 나무 같은 데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이 의자는 든든하다.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이것은 흔들리지도 않고 든든한 의자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신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기에 불로 이 재물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불을 태워서 이 제단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가십시오. 그런데 물을 붓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불과 물은 반대가 아닙니까? 물을 부으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는데 물을 부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도랑이 흘러 넘칠 정도로 물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물을 부어도 하나님은 불로 태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물을 부었던 것입니다. 물을 붓든 무엇을 붓든 흙을 붓든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안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를 할 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왕왕왕 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내 기도만 들으십니다. 내 기도만. 다른 사람 기도는 나는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함께 많은 기도를 하고 소리가 시끄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만 귀 기울여서 들으신다, 그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으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참신이 누구인지 우리 한번 내기해보자.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 850대 1의 대결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엘리야는 혼자예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다수의 힘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보다 어떤 힘센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신으로 만든 거예요. 알고 보면은 신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보다 힘센 어떤 것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바울이 아데네 갔을 때 그 철학자들 얼마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아데네 갔더니 얼마나 신이 많은지, 다 신이에요. 다 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어떤 곳에는 가보니까 신 이름이 없어서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 혹시 신이 노할까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 사람의 지식에 한계가 있으니까 신 이름 붙이다가 지친 거지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 그 정도로 신 아닌 것에 사람들은 인생을 걸고 삽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다 피조물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예요. 피조물. 석가모니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사람 아닙니까? 공자도 마찬가지, 마호멧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믿는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신이라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신 아닌 신을 믿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엘리야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명하여 갈멜산에서 불을 명하여 그 재물을 살라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4장 39절 말씀에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인도에 가보았는데 그 인도 신전에 갔더니 인도 신전 그 조각상에 보니까 수많은 신들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무슨 뭐 뱀도 있고 양도 있고 무슨 수많은 그 짐승의 형상들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모세의 형상도 있고 예수님의 형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다 그야말로 사람이 만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이 만든 그 신, 장인들이 만든 신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움직일 때는 사람이 들고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이 신인 줄 알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참신,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저쪽에 종교부지에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얻기 위해서 제가 동탄에 수십 번 제가 여기에 도로 포장이 되지도 않았을 때 여기 대로변에 제가 그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막아놨는데 그 사이길로 제가 차 타고 와서 이 남동탄을 둘러봤었어요. 그게 벌써 그 다음에 꽤 오래된 시간 후에 제가 여기에 왔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종교부지를 얻으려고 저도 애를 많이 썼지요. 그런데 뭐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종교부지는 부지만 얻는데 20억이 넘더라고요. 20억이는. 그럼 교회를 짓는데 최소 20억은 들어야 교회를 짓는데 40억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뭐 그냥 빛 가운데로 가다가 끝나는 거죠, 목회가. 그러니 뭐 빚더미 속에서 제가 알고 있는 여기 종교부지에 얻은 요 동탄, 중동탄에 있는 어떤 교회도 그냥 목사님이 빚에 허덕여 가지고 길을 못 펴고 사는 거예요. 예, 종교부지에 얻었긴 얻었는데 빚에 허덕여서 한 달에 뭐 그야말로 이자만 해도 몇 천만 원씩 나갔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상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종교부지에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안상홍이가 만든 그 종교 아닙니까? 요즘은 안상홍이가 1985년도에 죽었는데 그 부인이 장길자 1938년생인데 그 장길자가 이제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서 또 신으로 추앙을 하고 있더라고.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두 번째로 온 재림 예수, 그 사람이 안상홍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다. 그러면서 믿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거기는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걸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가정 파탄, 직장 파탄, 그냥 거기에서만 그냥 그 부류 속에서만 사는 것이죠.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다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을 포교 활동을 해서 그 사람들 사진 찍고 이래서 봐라,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우리를 이단이라 하느냐, 그렇게 이제 포교를 하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2명씩 무료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서 있는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그들의 교리를 수시로 바꿉니다. 14만 4천만이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재림 날짜를 정해놓고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기상청도 오보가 있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런 교리조차도 없는 그런 그 집단들이 이단 집단인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 신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저기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 다 토요일에 교회 가는, 교회라고도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그냥 통일교, 구원파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교회라고 이름 붙이면은
세상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제발 거기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신 아닌 신에게 정성을 다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정말 참 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참 신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가짜 신은 응답하지 않았지만 참신 되신 우리의 하나님은 응답하여 불로 응답하여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놀라운 일이 바로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 일이 아닙니까? 참신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신 아닌 신에게 인생을 걸고 살지만 우리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와 경배하며 믿음 지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